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한테도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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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추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족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만나게 되고, 또 이번 추석 연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길어서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해 추석에 이동 인구가 약 4천만 명, 그러니까 4천만 22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꼴로 이동을 했으니 얼마나 북적북적했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5명 중에 4사람이 이동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이동했겠어요. 저희 아이들도 다 타지에 멀리 있는데 큰아이 오는데요. 28일 날 아침 7시 반에 출발했는데 군산에 오후 5시가 다 돼서 도착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 2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9시간, 10시간 그렇게 시간이 허비됐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감행할까요? 고향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다, 형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또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고향을 방문하고 또 가족 친지를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 9개월 정도, 10개월 가깝게 힘든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딱 끝나면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편안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밀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주부들은 피부로 경험하셨을 텐데요. 시장 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추석 연휴를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높고 이율도 높고 환율도 높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갈등과 아픔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어르신들은 잘 이렇게 피부로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 있냐면 헬 조선에서 사느니 탈 조선하겠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헬 조선에서 사느니 차라리 탈 조선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한 5년 전 정도 그때 뭐냐면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유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헬은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조선은 우리나라 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마치도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합성어이죠. 근데 어른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표현을. 왜 그러냐면 연세가 있는 분들은 도대체 그 말이 뭐냐.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우리나라처럼 평화롭고 또 안정된 나라가 어디 있냐.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가 잘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어디 가냐면 탈조선하겠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선을 탈출하고 싶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 탈조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적까지 바꾸고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했던 사람들 제2의 나라를 찾아 떠난 사람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6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태어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그 신문을 잠깐 인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탈조선을 꿈꾸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조사를 하는 신문이 있어요. 이민을 준비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대요.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마디를 하는데 뭐냐면 그러나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임신이나 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혼자 벌어서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맞벌이를 해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는 일이 쉽지 않다. 그렇게 말이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집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일해도 거기에 맞다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더 치명적인 것은 불안한 노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서 과거에는 10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을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짊어졌다면 지금은 한 사람이 서너 명, 더 앞으로는 한 사람이 10명 이상 되는 노인들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라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의 녹두리라고만 할 수 없는 거죠. 현실에 처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공감해주고 물론 또 이러한 상황을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온 국가의 정치나 또는 제도나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서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이 쓰여졌나
라고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한 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안에 긴박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 또는 좌절과 불안을 표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닥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조속한 그러한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이 31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내일 우리가 만나게 될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방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나의 고난, 환난, 고통, 탄식, 슬픔, 두려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실까요? 31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고통이 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다윗과 같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지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하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뼈가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31편 11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네 이웃에게서는 침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어려운 상황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리거나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고 멀리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때를 만나면 외롭고 또 슬프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예상치 않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이나 그 사람의 인도함은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또 비난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약속의 말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없이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했냐면 사진 우리 주보 일면에 폭풍우 치는 것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파도를 하나 지나면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여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편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과 같은 고난 속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것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늘 웃고 다니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늘 웃고 다니죠. 속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속으로는 제가 웃는 것이 아닙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또 고난, 겉으로는 없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할 때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어놓을 수 없지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숨김없이 그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려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시편 94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를 지으신 이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내는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건져주시라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 피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노래하죠. 31편 14절에서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큰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데요. 31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씀은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외울 말씀이에요. 주보에 보면 이번 주 외울 말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보 이렇게 오늘 보고 놓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어떤 의미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 주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쌓아두신 은혜는 성경학자들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때와 방법으로 당신이 주고자 하는 은혜, 당신이 주고자 하는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금방 그 고난이 사라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그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을 삽니다. 사람으로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주실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만큼 무한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는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노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이 찬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고난에 있는 그때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 하용전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왜 그럴까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쌓아두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날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큰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어떻게 마무리냐면 24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강하고 담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추석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지만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삶의 자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과 어려움에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격려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용기를 주실 것이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